사람의 육신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를 겪는다. 그러나 불멸의 실제를 가진 사람의 영혼들은 죽지도 잠자지도 않고 그 즉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의 거룩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되어 낙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곳에서 그 영혼들은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져 큰 날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 사람의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을 위한 이 두 자리 외에 성경은 그 어떤 장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신앙 고백서를 2장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책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복이고요. 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큰 특권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러한 조직신학적 작업, 사실 이 조직신학적 작업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합당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이나 또 새벽에 하는 이런 그 성경 강해는요, 이것도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루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보게 되면은요, 1년이 훌쩍 넘어갈 수 있겠죠. 또 이사회 같은 것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진리의 체계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 주시는 한은 계속 요리문단과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체계, 진리의 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길 원합니다. 로이든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개론이 필요한 시대예요. 개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논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체의 그림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또 나눌 만한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즉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은 이 개론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더 깊은 보화,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단맛을 경험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주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양식,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 믿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랑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육신과 영혼 사이의 구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의 이랑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의 육신은 죽음 뒤에 먼지로 화하며 부패를 겪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딱 선포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어쩌다가 죽음이 인생에게 개입된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죽음은 악한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개입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울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어요. 울어야 돼요. 천국 가셨으니 울지 마라! 이해는 돼요. 그러나 슬퍼요. 왜 그래요? 이건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발가벗음을 초래합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분리입니다.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분리예요. 원래는 영혼과 몸이 하나인데요.
이게 분리가 돼야만 돼요. 왜요? 죄가 달게. 주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세우시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딱 말씀하실 때 이 죽음은 형벌이었어요. 주님 앞에 순종했으면 겪지 않았어요. 죽음은 죄의 형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왜곡입니다.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로 모든 자연인은 다 죽음을 겪습니다. 육체 죽음을 겪어요. 육신의 죽음 뒤에 먼지로 화하며 부패를 겪습니다. 이게 뭔가? 사도행전 13장 36절 봅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분리라 그랬죠. 근데 이 분리된 육체는 썩어요. 다윗도 함께 묻혀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음식물이 썩는 것과는 다른 냄새라 그러잖아요. 뭐 이장 같은 거 할 때 현장 이렇게 보셨어요? 물이 많은 지역에는요 관이 그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관이 으스러지고 시신이 부패하고 아주 추레한 모습을 봅니다. 화장 납골당 안치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을 하는데요. 관이랑 통째로 태우죠.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확인해요. 그럼 보통 여성분들은 골반뼈가 남고 남성은 가슴뼈가 좀 남아요. 그렇게 뜨겁게 가열해서 태우는데도. 그럼 이제 망치로 탁 치고 다 가루로 만들어요. 그때 또 유족들이 웁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패할 육신을 갖고 있어. 예수님 믿었는데 왜 몸은 죽나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육신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전인의 구원을 받고 몸의 부활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구약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죠. 몸은 묻히지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영은 이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우리는 3분서를 보통 지지하지 않고 2분서를 붙들죠.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것이죠. 중간이 없어요. 영혼은 아버지께로, 몸은 이 땅에 남습니다. 비신자는 영혼이 지옥으로, 음부로, 몸은 또 이 땅에 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고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시간적인 유예, 텀, 대기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은 불멸의 실체, 영혼의 불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숫자를 정해놓으신 것처럼 우리 사람의 숫자 다 정해놓으셨는데요. 이 영혼은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흙옷을 벗은 이후에도 나라는 감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죽어봐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죽은 후에도 나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낙원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겠어요? 후에도 보겠지만 모든 영혼은 불멸하며 모든 육체는 부활합니다.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혼이 삭제된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동물의 영혼이 됐다가 사람의 영혼이 됐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불멸한다 하십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도 나사로요, 죽은 이후에도 나사로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지만 그 나사로라는 정체성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낙원이 있어요. 중간 상태의 영혼은 낙원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려요. 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 말은 즉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없어요. 연옥이 없어요. 그래도 죄를 많이 졌으니 좀 퍼거터리, 정화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낙원에 가야 좀 면목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짓 나사로는 연옥에서 피부병, 이 땅에서 고생한 거, 나쁜 죄 지은 거 다 정화한 다음에 낙원에 가지 않았어요. 즉시. 고린도후서 5장 1절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공간의 신학이라고 있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지만 몸을 가진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구속하고 땅을 구속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몸을 귀중히 여겨요. 영혼도 귀중히 여기지만 몸도 귀중히 여긴다고요. 천국은 어디에나 있어요.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 부활체의 몸으로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어디에나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이 낙원은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신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육신적 경험을 경험하면 몸은 묻히고 영은 올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른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할 때 그곳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자는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주님이 지으신 맨션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가신 것.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고 매일 새살이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가끔 한숨 지을 때가 많잖아요.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5장 8절까지 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여기서도 임마누엘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도 육신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데도 임마누엘을 경험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요. 그러나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이 죄의 좌소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것을 바라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와 따로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주와 따로 있는 것은 지금 육신의 흙옷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이 장막집을 벗고 주님께 가는 것을 말해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리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후회 없이 네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오늘 기회 주실 때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겠어요.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그때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며 낙원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영광과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복직관이죠, 자신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받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이 땅에 살던 그분을 우리가 전혀 낯설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볼까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신자는요, 죽음 동경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죽고 싶은 사람, 죽음을 너무 동경해서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죽지 않고 남겨진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므로 눈은 그 하늘을 향하고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이 있겠지 하며 선포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탄식과 눈물이 있는 게 당연해요. 늘 기쁘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상당 부분 인내하고 상당 부분 견뎌요.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다림이 없고 더 이상의 탄식이 없는 그곳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시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영들이 있는 곳,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재림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반면에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음부에 던져집니다. 유다서 1장 6, 7절을 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흑암이 있어요. 원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거기 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즉시 가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그리스도 없이 괜찮다고 하는 이들도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돼요.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고생을 자초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 지옥에서 고통과 어두운 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큰 날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선고를 받겠죠.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대단히 난해 구절이죠.
그러나 주님은 두 번째 기회가 없음을 아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다시 안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애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복음을 듣는 이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두 장소 외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다른 어떤 장소를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3의 곳이 없어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의인과 악인이 있을 뿐 제3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낙원이냐 음부냐. 누가복음 16장 23에서 24절 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예요. 멀리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통은 있어요.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화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반대편을 볼 수는 있나 봐요. 멀리 있는 그것을 볼 수는 있나 봐요. 어떤 교류도 가능한가 봐요. 대화 정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나 물 한 방울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나 다 디폴트 상태를 만들거든요. 다 공통 기반이 있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와 부활로 약속하셨는데 그걸 안 믿고 나중에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지금 안 믿으면 기회가 없고 이 부자처럼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놓여질 텐데 주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간절함과 애틋함과 절박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인내에 힘을 실어주소서.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동역자들을 만나요. 성도들을 만나요.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에 대한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왜 이렇게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아요? 이 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 계신 그곳에는요, 땅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 없어요. 지복직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려요. 그날이 속히 오리니 지금까지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그날도 속히 올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귀히 여겨서 오늘도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에게 권해요. 빨리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것 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